제가 15절, 우리 성도님들 16절, 교독에서 22절까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기본기가 탄탄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 예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며 세례받는 모든 이들이 성령의 비둘같이 임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세례 예식을 통해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목사님 고난주간에 웬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살려면 신앙생활 잘 해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합해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애착 있게 마음 다해서 섬겼는지 잠시 잠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1절 사도행전 20장 3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기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3년간 쉬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각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많은 영적인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잠재력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사랑이 공존하는 교회였거든요. 우리 교회도 제가 빈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소망적이고 희망적입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사랑이 공존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5절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믿음 있는 자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죠. 믿음 있는데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일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는데 믿음이 없다? 아니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다비다라는 도르가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이웃을 사랑했는지 겉옷과 속옷을 다 입혀주었어요. 그리고 다비다라는 도르가가 이름이 두 개인데 다비다라는 이 도르가가 돌아가셨을 때 베드로가 와서 바로 이 여인을 살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구체화하여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믿음이 진짜라면 현실 가운데 구체화, 적용, 투영이 되거든요.
그 믿음이 어떤 형태로 적용되고 투영되냐면 사랑의 형태로 투영되고 적용됩니다. 믿음 있는 자는 반드시 사랑을 실천하고요, 믿음 있는 자는 반드시 사람을 비판하거나 깎아내리거나 헐뜯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을 통해 사람을 세우는데,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와 같이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입으고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통해서 그 믿음이 구체화한 바로 이 여인을 베드로가 다시 살려주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가능성이 있다. 우리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공존하는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는 교회인데, 여러분들 믿음을 통해서 사랑을 구체화하다 보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나를 압도하고 그 믿음이 나를 주관하고 그 믿음이 나를 새롭게 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누구를 닮은 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은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이죠. 후회 없고 더러움이 없고 정결한 경건은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할 때에 더러움이 없는, 후회 없는 검증된 경건이 되는 거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 그 열심이 헛된 열심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믿음과 사랑이 공존하니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여기에서 안주하지 말고, 여기에서 자족하지 말고 더 깊은 영의 세계로, 더 넓은 영의 세계로 가기를 원하노라 라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영적인 과제를 요구합니다. 더 깊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더 광활한 곳으로 우리 나아갑시다 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외치는데,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까? 리멤버, 기억적으로 아는 겁니까? 회상하는 겁니까? 과거의 일을 떠올리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을 딸딸 외우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동참되어지기 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소통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알아가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 예배도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저 복받고 나 혼자 잘되고 호의호식하고 내 가정 잘되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데, 말씀을 읽어볼까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와 번제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제사와 번제를 드리긴 드리되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내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내가 어떻게 동참돼야 될지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 사도 바울은 믿음과 사랑이 공존한 가능성 있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더욱더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어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회.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와,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올라가기를, 업그레이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셔서 이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것.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한 번 더요.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믿는 것과 아는 일,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몰라도 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죠.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어떤 것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배드리고 구원받는 것이 내 사명이 아닐진데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가르쳐주세요. 알려주세요.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인데,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알고 보면 이겁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18절,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지? 나를 왜 이렇게 목사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으로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지?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을까요? 정답이 여기에 있는데, 저는 이 구절을 발견하고 나다. 내가 이것대로 평생 살아가야지. 변절되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용두삼이 되지 말고 작심삼이 되지 말고 내가 이것을 절대적으로 붙들고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위해서 불렀구나. 뭐를 위해서 불렀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우리를 왜 불렀다고요? 너희를 왜 불렀느냐? 왜 불렀느끼는 누구의 자취를 따라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뭡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는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로, 고난의 십자가의 그 길을 너희들도 따라오려. 예수님은요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자, 그 골고다 언덕을 함께 올라갈 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에 동참될 자를 오늘도 찾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만 고생은 싫습니다. 헌신은 싫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왜 예수님 때문에 불편해야 됩니까? 제가 왜 예수님 때문에 손해봐야 됩니까? 저는 그런 거 싫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누구야? 너는 힘들다고 하여 십자가를 내팽개쳐버리고, 누구는 어렵다고 하여 그 십자가를 쳐다보지 아니하고, 누구는 어렵다고 하여 그 십자가를 바꿔버려서 가벼운 것으로, 편안한 것으로, 안락한 것으로, 나는 일단 내가 편안해야 돼, 내가 즐거워야 돼, 내가 기뻐해야 돼. 오늘날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찾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무겁지만, 부담스럽지만, 고통스럽지만 오늘도 예수님의 발자취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 골고다 언덕을 마다하지 않냐고, 주저하지 않냐고, 그 언덕을 올라갈 자, 십자가의 동역자를 오늘도 예수님이 찾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고난에 동참하라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 좁은 길로 올라가라고.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편안한 길, 안락한 길, 내가 좋은 길만 골라 쫓아 올라가려고 혹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고난주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린 이미 죽은 몸 아닙니까? 세례받을 때 죽기로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래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기를 우리 이미 다 결단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쇄물로 여길 거 폐쇄물로 여기고, 던져버릴 거 다 던져버리고, 죽여버릴 거 다 죽여버리고, 예수님을 쫓기로 결단하고 다짐했는데, 왜 쟁개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고 후회하고 자존심 세우고, 내 목 챙기려고 하고, 내 포지션 생각하고, 내 위치 생각하고, 내 이름 생각하고, 왜 우리 이렇게 변절되고 있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변절되고 있습니까?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다고요?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 고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나와 함께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자. 그게 바로 한국교회를 향한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이 아닐까. 말씀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책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감사해요. 컴퓨터가 가끔씩 프리징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로마서 8장 1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목사님,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고난에 동참하고 고통을 참아내고 막 인내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야 되는 겁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날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 무겁지, 그 자리 네가 아니면 안 되는 거 네가 알지. 누구누구야 고맙다, 누구누구야 힘들지, 십자가 무겁지,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아니하지. 내가 너의 상담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위로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협력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조력자가 되어줄게.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을 기뻐하면 어느새 예수님께서 찾아와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주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요 고난 없이 영광, 보호, 편안한 길, 안락한 길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고요, 십자가를 경험한 자만이 예수님의 위로하심, 예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협력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의 사람, 권능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3층까지 올라갔다 오고 사도 바울의 소수구만 맞아도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고난에 참여했기 때문에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대장을 3번이나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한 번이 있었고 배 타고 물에 빠져 죽어 난파당한 적이 3번이나 있었고 끊임없이 굶고 고통당하고 쫓김당하고 매질당하고 죽음의 위험에 사로잡히고 사람들의 조소와 손가락질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도심도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임한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느냐?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라.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되어지면 고통스럽고 아프고 상처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도심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만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요,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거기에다가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일지. 영광의 풍성함.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으면 힘든 줄 아십니까? 고통만스러울까요? 그 언덕배기를 올라갈 때 막 숨만 차고 헐떡이고 무겁고 힘들고 땀이 뻘뻘 나고 고통스럽고, 아니에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면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돼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도심,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은혜를 보상받게 되는데, 말씀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목사님, 그 힘든 십자가를 저보고 짊어지라고요? 하나님, 이 언덕을 제가 올라가야 됩니까? 다른 사람 없습니까? 다른 사람. 그런데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조력자가 되어주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협력자가 되어주셔서 그 십자가가 오히려 고통스럽지 않냐고 나의 자랑이 되고, 할렐루야,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됩니다. 십자가가 나의 위로가 됩니다. 십자가가 오히려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가 오히려 나의 도심이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제가 아무리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행복한 목사이지만 목회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저런 일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힘들고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 힘들고 어려움이 저의 인생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저의 신앙생활 가운데 종지부가 되지 않는 것은, 마침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아노라, 너의 상심을 아노라, 너의 중심을 아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위로하노라. 가장 힘들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가장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도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웃으면서, 오늘도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오셨다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셨다라면 제가 어떻게 웃으면서 목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보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138편 8절 말씀, 시편 138편 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그래 누구는 거야? 고맙다.
다른 사람 다 도망가고 회피하고 멀리했지만 누구누구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발자취를 따라 오늘도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니 십자가 협소하고 좁은 길로 올라가니 누구누구야 고맙다. 내가 너를 위하여 건강을 너희 가정을 세우고 너희 자녀들에게 영원한 땅을 허락하여 주며 너의 가정을 내가 지켜주고 너의 미래를 내가 보상해 주며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공급하리라. 바로 그 순간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보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음의 길로 돌아가리라 하였는데 그 기업의 풍성함이 경험되어지는 역치가 생긴다고. 역치가 말씀을 앞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9절,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에베소서 1장 19절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지극히 크신 예수님의 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꾸로 무겁다고 해서 내팽개쳐버리고 안 쳐다보고 도망가고 남의 일인 것처럼 여기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다 놓아버리면 예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크신 능력,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평범한 삶을 살게 된다고요.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은 가능성 있는 에베소 교회를, 믿음과 사랑이 있는 에베소 교회,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며 부르심의 소망이 왜 너희들을 불렀는지 그 소망을 알기를 원하며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니 조금 더 열심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자. 바로 이 목소리가 우리 교회에게 임하여져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되어지며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골고다 언덕을 마다하지 않냐고 올라갈 때에 그 기업의 풍성함과 예수님의 보상하심과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외침이 우리 교회의 외침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되어 예수님의 기업의 풍성하심과 그 힘의 능력의 풍성하심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